모세를 부르실 때는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것이 언제 시작됐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탄생할 때가 2166년이에요. 아브라함이 출생 연도가. 그러면 여기서 75세를 빼보세요. 75세를 빼면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2091년이죠. 2091년.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리 와.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 그러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이때가 이제 세겜이잖아요. 세겜. 거기서 네 후손이 이방에 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된 거잖아요. 언제 됐느냐, 언제. 이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죠. 에서가 큰 아들이지만 사실은 족보에 못 올라가요. 성경 족보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 본인인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가 몇 년인지 여러분 알아보셨어요? 이때가 1876년이에요. BC입니다. 이게 다 BC. 1876년에 야곱이 내려가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었느냐? 130살입니다. 130살. 누구?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그럼 창세기에서 보면 요셉이 꿈을 꾸지요. 두 가지 꿈을 꾸지요. 곡식단이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꿈을 꾸고 그것이 이제 현실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1876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가 기근이 있을 때잖아요. 세계적인 기근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에서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을 했는데 자기 방백들, 술객들이 그 해석을 못 하잖아요. 못할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신분이 어땠어요? 보디발의 종으로 들어갔다가 총무가 승진됐죠? 승진됐다가 부인의 그 음모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죄도 없는데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그럴 때 그 죄수로 들어왔던 그 바로 왕의 그 신하들 중에서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잖아요. 한 사람은 오해가 됐고 한 사람은 실정법으로 들어왔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떡 맡은 관원장 좀 꿨는데 그거 해석해 줬잖아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해석을 받고 나가서 당신이 회복이 되고 좋아지면 나를 좀 생각해 줘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났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잖아요. 두 가지 꿈을. 그 꿈을 꿨는데 그것이 하나는 풍년이고 하나는 흉년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을 해석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서 그걸 설명을 했잖아요. 네가 그러면 잘한다며 이게 뭐라 합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났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흉년이 들었다가 풍년이 들었다가 흉년이 들으면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기 신녀들한테 물었더니 뭐예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너 할 수 있어? 하지요.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풍년에 들어오는 것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거를 나누어서 먹으면 이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고 나라가 튼튼하게 될 겁니다. 걱정 없이. 그래서 신뢰자한테 또 물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어디 내놔봐.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정책이잖아요. 정책. 나라 살림살이하는 거. 그런 신뢰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왕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요셉을 그 자리에서
내정을 하는 거예요. 생각 보세요. 요셉이 무슨 신분이에요? 죄인 신분이에요. 죄인. 그죠? 종에다가 죄인 신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전 세계에 가장 대국인 애국 나라의 총리로다가 임명장을 받는 날이에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어저께 이준석이가 뭐 야당 대표됐다고 지금 뭐 세기가 많이가 나고 그러지만 그거 별거 아니요. 그거 별거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뭐 내년 뭐 한 그렇지 한 1년 1년도 안 되겠네. 내년 대통령 선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총리가 됐다. 그러면서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왕권만 가지고 있지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자기 신뢰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아, 이제부터는 내가 이 요셉이라는 이 사람한테 국무총리 자격을 주고 당신들은 이 사람의 말에 생명이 달렸어. 이 사람이 죽으라면 죽을 거고 살라면 살 거야. 이 사람 말을 다 따라. 하루아침에. 괜히 보디발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쫄았겠죠? 예. 보디발의 부인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쫄았겠죠? 타지 않았으면 다행이지. 그렇게 된 상황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애굽의 통치를 하도록 맡았던 사람이 바로 1876년에 이것이 이제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이 되었을 때, 흉년이 2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왕이 된 지 몇 년? 7년 된 거예요. 아니 7년, 풍년, 7년, 흉년이잖아요. 그러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풍년 들기 직전에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었을 때 2년이 됐잖아요. 2년이 됐을 때에 아버지를 초청을 해온 거예요. 아버지를 초청해 오게 된 거죠. 이제 그거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형들이 아버지가 와서 양식 사와라 그래서 갔다 오고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는데 형들은 몰라본 거잖아요. 몰라본 거예요. 그런 때 1876년에 야곱이 내려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애굽에서 죽어요.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잖아요. 장례 치르는 것이 사실은 출애굽을 하는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이 얘기는 147세에 죽어가지고 장례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나올 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나는 이 땅에다가 묻지 말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있는데 아버지 있는데 이삭 거기다 갖다 나는 장사를 지내. 여기다는 장사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장사했던 것이 출애굽을 하는 그거 하나 예행연습이라고 하는 그 예표예요. 출애굽의 예표입니다. 그렇게 돼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죠. 예,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가 430년이 되는 거예요. 430년. 그러면 400년이라고 창세기서는 그랬는데 30년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입 갖고 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430년을 되면 이때가 언제예요? 1446년이 되잖아요. 1446년에 이때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40년이 지나가면 1406년에 길갈에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도착을 하고 42번째 진친 곳에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길갈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42번째 나오고 여기가 진을 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 시대는 이제 마감이 되고 여호수아로 이제 가나안 정복을 들어가고 정복하게 되고 이제 그리고 땅을 분배해주는 그런 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컸었습니다. 다 컸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여기 나일강 지역에 여기가 이제 그 오면 홍수가 지고 나면 그 퇴적되는 그 물질들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섬같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일이 내륙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진을 치게 되는 그런 조건도 사실은 지형적으로 출애굽할 때 저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나오기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갈 때부터 어디서 살고 어떻게 출애굽할 거 그런 것까지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동그라미 3개 있었죠? 이렇게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서 계획하시고 가셔서 다시 오셔가지고 진행시켜 가시는 거. 말씀드렸죠? 창조 계획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창조부터 현재 진행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때 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쟤네들이 속색이고 내 말을 안 듣고 얘들을 동상 쫓겨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행대로 가게 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말하자면은 1446년에서 80을 빼보세요. 80을. 아니, 80을 더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26년이 되잖아요. 1526년에 사실은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526년에 태어나서 왜냐? 80년이라는 게 뭐죠? 바로 왕 밑에서 그죠?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공주의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될 때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 세상의 나라의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왕이니까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26년에 나서 여기서 40년 동안을 모세를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가 사실은 모세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80년이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속에서는 끝부분이 1446년에 출애굽을 하는 때인데 모세를 80년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거는 어디?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훈련을 어디서 합니까? 미디안 광야. 사실은 미디안 광야가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나가가지고 이리 가서 여기서 다 짐승을 먹이면서 지형지리를 다 알았어. 여러분, 제가 여기 몇 번을 왔는데 주차할 때가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파킹하는 데가 주차장이 있나 이러고 보니까 저 아래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펜스를 쳐놔갖고 아무것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 놀려.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듯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쓰실 거를 미리 다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애굽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때 보세요. 여러분 모세야 너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야 된다. 너 그 광야에 나가가지고 너 짐승 때문에 키울려? 그러면 모세가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 여러분 같으면 간다 그래 안 간다 그래? 아 그걸 왜 해요? 더운데 땀나고 안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코너를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 자기 형을 도우려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을 막 궁핍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때렸는데 그게 죽었어. 살인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래다가 묻었어요. 왜? 사막 땅이니까. 그래놓고는 왕궁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나왔더니 히브리 사람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야. 너희들 왜 싸우냐? 종살이면서. 예? 그랬더니 내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어? 건방지게 네가 왜 와서 남의 일에 배나라 콩나라 해? 어저께는 네가 사람 죽여가지고 땅에다 묻었잖아. 그랬더니 그 소리가 광고가 돼가지고 애굽 바로 왕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 애굽의 바로 왕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 그래? 그놈의 새끼가 결국은 내 딸 공주가 그렇게 데려와가지고 기르더니 사고 쳤구만 잡아봐 했어요. 잡을 수가 있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쫓겨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어서 가서 광야에 가서 양치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부름 받고 가는데, 모세가 너 가서 바오란한테 너 오라, 내 백성 데리고 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지 나도 생각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해서 그 얘기를 모세는 다 들어요. 모세 핑계 대는 거 보세요. 난 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안 갈래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 말 못하는 거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네 형 비서실장으로 내가 해줄게. 대변인으로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사무총장으로 보내줄게. 그래 놓고는 딱 내주니까 모세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형제를 붙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동생의 말을 들어야 되는 형의 입장, 아론. 하나님은 동생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 들은 말을 자기 비서실장 겸 대변인 겸 사무총장 겸 되는 형 아론에게 그 얘기를 다 하면서 그렇게 해. 형한테 그렇게 해. 나이도 어린데 3, 4살 어리잖아요. 그러니 아론의 입장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분도 좀 언짢을 것 같게 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두 형제를 붙여놓고 그리고서 같이 가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있어지는 일들이 여기서 지금 4번째 보는 게 뭡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이요. 9가지 재앙이죠. 여기서는 9가지 재앙으로 나오지만 한 가지 재앙은 그 다음번에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여기 나와요. 보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 내용에 나오죠? 내용에 나오죠? 예, 내용이 나옵니다. 예,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흑암 재앙까지 9개가 나와요. 이 재앙이 뭐냐? 애굽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던 신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그 신들이 너희들을 보살펴 주더냐, 너희들이 어려울 때 너희들을 보살펴 주더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왕은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백성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신하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모세한테 꼭 그러시잖아요. 모세야, 너 가서 피재앙을 해라, 개구리 재앙을 해라, 이 재앙을 해라. 다 그걸 해요. 하나님 하는 대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래 저 네 백성 데리고 나가. 하나님 백성 데리고 나가. 그래 놓고는 그 다음날 멀쩡해지니까 또다시 아니야 그거 취소 이렇게를 9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런 지금 모든 그 각종 질병 개구리 독종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게 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인데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대신 하나님 그래요. 그거를 내가 해도 바로 왕이 마음이 강박해져가지고 안 내보낼 거야. 그리고는 9번은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모세한테 하나님 안 되는 걸 그럼 왜 해요? 되는 거를 좀 해줘야지. 뭘 9번씩이나 해요. 한 번만 해도 끝나지 말지. 시간도 바꿔 죽겠는데 참 이런 얘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세도 인내를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배란을 확 잡아당기지는 않아요. 살살 당기시는 거예요. 살살 당겨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어. 그것을 우리가 급하다고 다 무시하고 그냥 훌쩍 뛰어넘어간다?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재앙이 내리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와 여기가 이제 라암셋이면 고센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데에는 재앙이 없어. 근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다 재앙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사실은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각국의 나라를 다 말하자면 속국으로 삼아가지고 뭐 조공도 바치고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빠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는 재앙이 없어. 애굽 사람들은 재앙이 내려. 자기들은 그걸 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우리도 같이 가. 그래도 뒤따라 나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중에 보면 성경에 보면 뒤에 출애굽하는 그 대열의 맨 끝머리 보면 작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귀가 열린 거야. 예. 요게 바로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은 선택 사람 받은 사람. 그걸 눈치챈 사람들은 이방 사람. 또 애굽도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방 사람들이 눈을 뜬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것이 6월절 제정이 되는 겁니다. 6월절 제정. 그 6월절 제정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가죽옷을 입어서 나왔어요. 그 가죽옷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6월절 제정이 되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것을 생각하시고 아담과 하와한테 가죽옷을 입혀주시게 된 것은 바로 후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얘기거든요. 그 6월절 제정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출애굽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정월 14일 날이에요. 정월 14일 날. 정월 14일 날 저녁에 이제 그 양을 잡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문석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바르는 집은 다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6월절인데 너물유 너물월 절기절자.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이 너물유 너물월 넘어간다 이 말이야. 뭐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 하나님께서 그 피는 짐승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 그 사실을 우리한테 확신을 시켜주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6월절이 되고 그때 성경에 보니까 허리를 동이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6월절이 되면서 장자가 죽으니까 바로가 모세를 숨 넘어게 불러요. 모세야 불러가지고 다 나가라. 언제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럴 때 좋게 얘기했을 때 내가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을 계속 바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농촌에 사는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쳐놓고 초상이 안 난 사람이 없어. 장자가 안 죽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두 손 번쩍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출애굽 준비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자, 두 번째는 이제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입니다. 11번째 이제 진을 치는데 숫꽃, 에담, 믹도라, 마라, 엘림, 홍해가, 신광야, 북가, 알루스, 루비딤, 시내산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가 길이가 얼마냐? 340km예요. 340km.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만 배우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시내산까지만. 그러면 이게 얼마나 걸리느냐? 여기 라암셋에서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며칠 날 떠납니까? 예. 1월 14일 날 말하자면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그리고 15일 날 아침에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맛없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는 일주일 동안 가는 건데 이때 1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시기는 이때부터 1년에 달을 또 날짜 이런 것들을 정해서 사실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절기를 다 맞춰 놓으신 거예요. 지금 쓰는 절기가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양력 절기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출애굽 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금 1월 화수목금토 여기는 언제 주셨는지 아세요? 이거는 창세기 때 주신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6번째 날까지는 다 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다음날 예수가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제 우리가 한 주일 가는 1월 화수목금토 이거가 그거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거 다 쓰면서 왜 안 믿어? 참 놀랍고 이상해. 참 그렇잖아요. 하나님 창조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 1월 화수목금토 이것도 그거로 다 나와. 출애굽하는 이것도 다 날짜가 따로 나와요. 그거 계산하면 참 놀란 일이요.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 믿어? 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라암셋에서 홍해 출발까지 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렇게 가는 길이 여기 나와요. 블레셋 가는 길 나와. 이스라엘 가면 애굽에서 갈 때 이렇게 이게 여기가 블레셋이잖아요. 사실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여기도 이 사람들이 불천객이요. 여기 와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지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 땅이거든요. 이쪽이가. 예.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3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 그 길을 다 안 쓰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 두 번째 수르로 가는 길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가는 길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길.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이산으로 내려가는 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길. 네. 이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길 다 버리고 이 길을 가게 하신 거잖아요. 이 길을. 어? 예.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 사업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업했는데 푹떡 망해버렸어요. 그쵸? 내가 이 직장 가면 좋겠다 그래서 직장 갔더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옆에서 찌르고 뒤에서 잡아당기고 앞에서 발 걸고 막 이래가지고 직장 생활도 못해. 그래도 이제 나와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교회 다녀야 돼. 했더니 교회 가면 내가 이렇게 하다 안 되는데 교회 가면 뭐 되는 일이 있어? 그리고 뭐 교회 나와서 그랬더니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3가지 길이 있지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길을 버리게 하시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라암셋에서 사는데 여기서 떠나라 그러시잖아요.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첫 번째 가서 진을 친 것이 숫꽃입니다. 숫꽃. 예. 한 2, 3일 지나와가지고 숫꽃이 밤새도록 걷고 그 다음날도 걷고 계속 걸어가지고 2, 3일 지나서 숫꽃에 가서 진을 쳤어요. 첫 번째 진 친 것입니다. 두 번째 에담에 와서 빅토우스 앞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자 저들이 이제 여기 가서 이제 맥히거든요. 여기 가서 막히는데 이쪽으로는 큰 산이 있어요. 큰 산이 있고 이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평야잖아요. 근데 뒤에 누가 와요? 애굽 분들이 따라와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뒤를 돌아다보고 어떻게 뒤를 돌아다보니까 뒤에서 그 철병거 600승이 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신무기예요. 그게 그때 당시 신무기. 지금으로 비행기 아니지. 그때 당시 신무기요. 왜? 말에다가 병거에다가 무기를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신무기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는 걸 바람을 막고 오는데
모래밤에 부르니까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돼요? 구름으로다가 가려가지고 볼 수 없게 접근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백성들은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여기다 끌고 나와가지고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나 이러면서 죽이려 들어.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시잖아요. 보셨잖아요. 애국 군대 우리를 죽이러 들어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산인데 산이 경사가 높아가지고 웬만하게 올라가죠. 그냥 뭐 거의 90도 되는 그런 산이니까 올라갈 수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 손에 뭐가 졌어? 지팡이요. 그랬더니 그거 바다에 대 그랬습니다. 바다에 친 것도 아니고 대라고 해서 됐어요. 그때 둥둥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건너가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바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은 진펄일 거 아닙니까? 진펄. 바닷가에 가서 게 잡아보고 조개 잡아보고 하셨잖아요. 그 진펄에 빠지면 쉽지 않아. 근데 그거를 말리시는 거예요. 육지같이 단단하게. 사람이 걸어가도 빠지지 않게. 그걸 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양쪽에 아무것도 안 세웠는데 물이 흘리지를 않고 지나갈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요단강도 나중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봐요. 이들이 딱 건너가서 마라에 가서 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 뒤로 돌아보니까 이 철병거가 따라 들어온 겁니다. 따라 들어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따라 들어와가지고 이게 좀 바다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애국 군대가 이만큼 들어왔다 양쪽에 이리로도 가고 이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합하게 하시니까 합해져가지고 이렇게 다 죽어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작전 방법, 전쟁 뭐 하나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체를 어디서 만나느냐? 여기서 죽은 철병거 600성은 홍해가에서 보니까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말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어서 물에 빠져서 죽으면 시체가 한 2, 3일 되면 뜨거든요. 떠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근데 애국 군대가 다 죽었는데 한 사람도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죠. 마라에서 물론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가에서도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도 보니까 그렇게 떠다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르광야까지 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소르광야거든요. 예, 신광야. 그래서 이제 예담에 와서 빅돌 앞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이 홍해를 건너게 된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 성예식이야. 세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마라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죠. 네. 모세 누나 미리암이 찬양 대장이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이 철병거 600성이 다 죽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승리했다는 걸 알고 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받아요. 율례를 거기서 받아요. 우리가 아는 건 어디서 받아?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이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마라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거기서 주셔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뭐냐?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으니까 너는 내 거야. 너들은 내 거야. 하고 하나님 교육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교육을 한 겁니다. 엘림 아시죠? 여기 오아시스예요. 그 다음에 홍해가 여기 바다까지요. 신광야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 걸렸어. 한 달 걸리는데 뭘 얘기하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 목걸이, 그 귀걸이, 그 시계, 그 옷 다 달라면 안 준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게끔 만들어가지고 달라 그러는 대로 다 받아갖고 나왔어. 그리고 먹을 것까지, 양식까지. 근데 그 양식은 신광야에 오니까 여기 신광야 7번째 여기까지 오니까 또 떨어졌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또 백성들은 또 뭐라 그래? 야 모세야, 너희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양식 다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또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 만나를 주신 거예요. 메추라기를 주신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이, 저나 여러분은 지금 하루 먹을 거리가 있으면 며칠 먹을 거리를 준비해. 이틀 먹을 거리, 그죠? 이틀 먹을 거리 준비하면 며칠 먹고 일주일 먹고 준비하면 열흘 하면 며칠, 한 달, 뭐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은 끝이야. 일용할 양식이면 끝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더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 그냥 참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 신강대에 왔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유한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한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1,000만 원 가졌으면 2,000만 원 가져야 되고, 큰 남을 먹고 살아나고 애를 바닥대고 있고, 또 명예도 그걸 가지려고 또 애를 쓰고. 아니거든요. 신강에서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만다를 내려주셔가지고 하잖아. 거기도 보세요. 사람들이 욕심이. 하루 먹을 것밖에 안 가져가니까 그것만 가져가. 그랬더니 저같이 약삭반한 사람 가서 이틀치를 받아갖고 왔잖아요. 근데 먹고 남았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레가 먹을 그러는 거야. 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너 왜 그렇게 해? 허락하는 거 언제? 여섯째. 그 다음날 안식하는 날이니까 여섯째 되면 아마 2번 이틀치를 거둘 수 있지,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거기잖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독갈과 알루스하고 르비딤 아시잖아요. 르비딤. 여러분, 르비딤에서는 어떻게,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후계자 양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후계자 양성. 후계자 양성이 뭐예요?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전쟁할 때. 아말렉 사람으로 전쟁할 때. 여호수아 너는 군사를 이끌고 나서 싸워. 근데 모세가 손이 내려오니까 밀려. 올라가니까 그 아론과 홀이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모세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원해 주니까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목말라요. 물이 없어요. 그래. 여기는 지반이에요. 지반. 여기는 바위. 사막에 가서 무슨 물을 달아요. 근데 그 바위에다가 그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을 먹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큰 바위가, 말할 수 없는 바위가 깨져가지고, 우리 여기 나가서 뭐 동네에 큰 바위고 엄청 크다고, 이게 이런 바위가 아니에요. 여기가 수택동인가요? 이 전체를 뒤집어 엎고 있는 바위돌 하나인데 떼지지도 않았어. 그런 바위를 하나님이 치라고 해도 없어 세우지 않아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안반수라고 그러죠? 그걸 내셔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한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전쟁하고 여기서 백성들하고 또 물 때문에 다쳤잖아요. 그래서 르비딤 다퉜다.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에 오기까지가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걸리고 거기서 이제 시내산이 2292m예요. 2292m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와라 그러면 올라가,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와. 그럼 거기를 하루에 올라갔다 하루에 내려와야 돼. 그거를 모세가 8번을 해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해요.
여러분 혹시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 계시면 세이고는 해야 돼. 하려면. 안 하려면 말고.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한 번에 한 40일 금식 그러지 말고 모세같이 하려면 그래도 세이고는 해야 되지. 안 그러면 하지 마. 금식기도가 좋은 건 아니야.